오늘은 요한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새해 들어서 요한복음을 선교적 관점에서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선교사로 파송하신 것이다, 이런 관점을 읽어가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 그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쫓아가며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죠. 예수님이 구체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2장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2장 앞부분의 내용은 갈릴리의 자그마한 마을 가나라는 곳에서 있었던 혼인잔치 내용이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그 동네의 그 혼인잔치의 어려움과 위기 상황을 극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비유적으로 예수님의 첫 번째 선교지가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었죠. 가정에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 가정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해야 한다, 이런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렇게 물이 포도주로 된 이 역사 이후에 결론이 뭡니까? 11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물을 포도주로 바꾸게 된 이 표적, 이 희한한 사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의 결과가 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이 1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보면 앞서 있었던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던 곳에서 이제 시간과 장소가 바뀌게 되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7번째 날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장면은 유월절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그 장소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펴놓고 보면 갈릴리 가나에서 한참 밑으로 내려와 남쪽에 위치한 수도이죠. 갈릴리 가나가 비교적 시골이고 또 어떤 그 친분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결혼 예식의 자리였다면, 이제 예루살렘의 유월절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억하는 축제의 어떤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집트를 빠져나가기 전날 이집트의 모든 맏아들들이 다 죽을 때 그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땅을 다 덮었는데,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넘어갔다라고 해서 그게 넘어갔다라는 의미의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부르는 이런 절기가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러면 유월절 예루살렘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이어지는 14절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의 당연한 의무이자 또한 중요한 일종의 축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3월에서 4월에 해당하는 이 유월절 절기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아마 이런 관습은 예수님에게도 익숙한 것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당시 성전 경내에는 이 성전의 예배를 준비하고 돕기 위한 여러 가지 물품들, 특히 재물을 사고 팔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와 같은 동물들을 매매하는 것이죠. 또한 성전에서만 통용이 되는 이 화폐가 따로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화폐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성전에서는 이제 환전을 해서 성전에서 사용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어떤 그 재물을 매매하는 일, 환전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으로 올라온 이 수많은 순례객들에 대한 일종의 배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멀리에서부터 명절을 지키기 위해 순례하는 사람들이 그 재물에 사용할 짐승을 직접 데리고 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때문에 성전 경내에다가 동물을 매매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고, 이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 재물을 파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어떤 그 상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성전의 거룩함을 훼손했다, 뭐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어린 시절부터 이런 유월절 관습, 그리고 성전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에 익숙했을 것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남쪽의 예루살렘까지 이동을 하실 때 이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직접 제물로 사용할 짐승을 데리고 가실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아마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직접 제사 동물을 구매하셨을 겁니다. 또한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셨을 것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 이런 성전의 상거래 행위는 예수님에게 결코 낯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배경과 너무나 배치되는 예수님의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장사하는 사람들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소나 양을 다 내리치면서 쫓아내버리시고, 이 환전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엎어버리시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보고 빨리 여기서 사라져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과격한 행동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걸까요?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한국 교회는 교회 안에서 상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금하였습니다. 이런 관례가 여전히 남아있는 곳들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상거래하는 이 사람들을 몰아내신 행동, 이 과격한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도 이해가 쉽지 않지만 당대의 어떤 배경에서 보자면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 본문을 세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하곤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이 과격한 행동은 성전 안에서 횡행하고 있었던 이 상거래 자체가 부당한 것이다, 이것을 고발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해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사를 하는 이 상인들이 예배하러 멀리에서 온 사람들을 착취하고 경제적으로 착복했다, 이것을 예수님이 저항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상당히 그럴듯한 가능성이 있는 말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안타깝게도 그렇지만 이런 어떤 경제적인 착취라든지 또는 어떤 이런 상거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상인들을 다 내몰아내신 것은 유대인들의 희생 제사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고발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태워가지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상인들로부터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다 내보내버렸습니다. 동물들을 다 내보내버렸으니 희생 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그러니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희생 제사가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해한다는 말이죠. 이것도 그럴듯합니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관심이 동물이 아니라 매매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세 번째,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으셨을 법한 해석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시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이 성전을 예수님의 몸으로 대체하시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이게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희생 제사를 드리는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한 공간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구심점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되면 멀리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것이죠. 왜요? 우리는 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이 많이 타락했고 또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로마 통치 아래에서 이 제사장들은 로마의 권력과 결탁을 하고 뒷거래를 아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로마의 권력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일례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권력자들이 사실상 대제사장을 임명을 했고, 그렇게 임명받은 대제사장은 로마의 입맛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대표적인 현장이 어디냐? 성전 경내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늘 일정 금액을 로마의 관리들에게 상납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 당연히 그 성전의 경내에서 상거래를 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부담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상인들은 어디에서 이윤을 얻어내겠습니까? 자신들이 팔고 있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 그리고 환전을 하는 과정 가운데 그런 것들을 덧붙여서 이윤을 남겼겠죠. 그러면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에게 돌아가게 되냐면, 명절을 맞아서 예배하기 위해서 몰려온 순례객들, 예배자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힘껏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명절을 맞아 하나님께 멋지게 예배하려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부당한 착취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당한 착취가 상인들로부터 제사장에게로, 제사장으로부터 로마로 넘어가는 이런 경제적인 착취의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상인들에게 과격한 행동을 했는지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성경에 이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성전의 상인들을 공격하게 된다면 이것은 로마의 권력자들의 관심을 사게 되고 경계의 대상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왜요? 그 성전의 상인들의 수입은 곧 제사장들의 수입이 되고, 그것은 곧 로마의 상납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전의 상인들의 그 어떤 재물과 또한 환전소를 뒤엎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미움을 사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 충분히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상인들의 상을 들어 엎으시고 재물들을 다 쫓아버리시는 이 일은 상당히 복합적인 어떤 분노의 표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범하게 순례를 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핏바라먹고 있는 상인들, 그리고 그들과 결탁되어 있는 제사장들, 그 위에 있는 로마의 권력자들에 대한 일종의 저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아버지의 집이 상인들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도적들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으로 요약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전의 상인들을 공격하신 것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성전의 기능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예배답지 않게 되어버렸다는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새로운 제대로 된 예배의 길을 제시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과 관련해서 미루어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는 공이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기록된 복음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에 늘 저항을 하고 대적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의 독립전쟁이 70년에 완전히 처참하게 짓밟히게 되죠.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모든 저항 세력을 짓밟아버리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 부셔버리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의 성전까지도 완전히 무너뜨려버립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현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적인 어떤 상징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전부가 무너진 것 같은 충격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바로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쓰여진 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이 어떤 의도에서 쓰여졌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성전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가는데 점점 보수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다른 어떤 세력들을 차별하고 배제시키고 혐오하고 그러면서 자신들만의 어떤 그 결속력을 다지게 됩니다. 이 그룹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그룹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어떤 패권을 쥐게 되는 바리새인 그룹의 등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현실에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성전에 무너져버린 모습을 보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성전은 무너졌지만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외치고 있다라는 말이죠.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의 오늘 본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복잡스러운 역학관계로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본 다음에 찾아와서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은 무슨 배짱으로, 무슨 권력이, 무슨 권위가 있길래, 무슨 배경이 있길래, 무슨 백이 있길래 이런 일을 하느냐? 이게 왜 이러는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여러분, 너 오늘 완전 실수한 거다. 여기는 누구의 나와바리인 줄 아느냐? 여기 있는 상인들 뒤에는 제사장들이 있고, 제사장들 뒤에는 대제사장들이 있고, 대제사장들 뒤에는 로마의 권력자들이 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이 한 행동은 이제 큰일 났다. 어쩌면 당신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도 있다. 오늘 당장 화장실 뒤로 끌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협박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재건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헤롯 임금이 주전 20년부터 46년째 지금 증축을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아니 이 젊은 남자가 이걸 무너뜨리면 3일 만에 다시 재건하겠다고 하니 이게 여러분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2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 기록에다가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사도 요한의 시각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패닉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 민족이 바로 설 수 있을까?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길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이제는 완전히 그냥 다른 어떤 모든 걸 다 배제시켜버리고 차별시켜버리고 우리끼리만 잘 되는 길을 모색해야 된다,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사도 요한은 전혀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고민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뭐였냐면 사도 요한은 자신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그 말씀을 뒤늦게 기억하게 되고 복음서 가운데 기록을 하는 겁니다. 지금 비록 눈에 보이는 헤롯이 건축한 성전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무너졌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성전보다 더 큰 분이 계신다. 아니, 성전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능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분이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출애굽 시대에 성막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 이후에 솔로몬의 성전이 감당했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실 분이 오신다.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사도 요한은 그 어떤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들려줌으로 이들이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일종의 선교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이제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파괴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군인들의 그 군합발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재건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처음에 시작하면서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게 성육신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은 사실상 성전의 기능을 하시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성막이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고 다닐 때 이스라엘의 진영의 한 공간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흩어져 지파가 함께 마을을 이루고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었는데, 요한복음은 여기에 대담한 새로운 선언을 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성막과 성전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전은 무너졌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요한복음의 메시지예요. 성전은 무너졌을지라도, 기업은 무너졌을지라도, 나라는 망했을지라도, 아무리 커다란 재앙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성전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예요. 그 성전이 무너진 현실 가운데 유대인들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당황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향하여 선교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입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성전을 재건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신 예수님, 그분 앞에 나오시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걸 외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도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내가 너희들이 성전을 허물어뜨리면 3일 만에 재건하겠다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도 이해 못했다. 나도 예수님의 말씀 이해 못했다. 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다른 제자들도 다 이해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도저히 잘 모르고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몰랐다고,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핵심은 뭐냐?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되었든지 간에 이것을 통해서, 이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을 수 있느냐, 여기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사자의 위협을 뛰어넘었는데, 지금 이 유월절에 성전에 가신 예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무너진 성전을 내다보시면서 성전이 무너질지라도 이제 내가 또 다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이 백성을 구원하리라. 이 백성을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늘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단지 가나 혼인잔치처럼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야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고백, 이게 진정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